참 좋죠. 앞에 시간은 처음 시간인데 이번 시간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공부를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 그죠? 지난번 시간에 첫 시작이니까 기대감으로 시작했잖아요.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또, 그죠? 마지막 시간에 기대감이 또 있잖아요. 자, 첫 시간 때 우리가 했던 거, 재직을 왜 교회에서 왜 재직의 직분자를 세우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러면 세워진 재직의 자격이 뭐냐,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되느냐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시간에 그러면 재직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재직을 다른 말로 하면 청직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재직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청지기적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청지기적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가, 청지기적 생활이 어떤 생활이 되어야 되는가가 이 마지막 시간에 나눌 말씀입니다. 자, 청지기 생활 보십시오. 1번, 청지기가 뭐냐? 청지기는 뭐가 아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만 먼저 생각하십시오. 청지기는 뭐가 아니다? 주인이. 다시 한번 따라요.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다. 이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결정권이 없습니다. 근데 간혹 우리가 청지기임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결정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이전에 내가 결정해버립니다. 이건 내가 청지기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다라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결정권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찬양교의 모든 재직은 주인이 아니라 뭐다? 청지기다라는 사실이죠. 다시 보십시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다. 주인의 가정 업무와 사업과 재산을 위탁을 받아서 주인의 뜻을 따라서 감독하고, 한번 잘못 나온 겁니다. 삭제하시면 됩니다. 주인의 뜻을 따라 감독하고 주인의 대리자로서 일하는 사람, 즉 관리자가 곧 청지기다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반드시, 그냥 보십시오. 반드시라는 것은 오직이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라는 이야기입니다. 청지기는 반드시 주인의 뜻을 중심하여 충성을 다해야 하고, 지혜를 짜서 슬기롭게 일을 처리하고 주인 앞에서 보고와 결산을 하여야 한다.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청지기의 삶은 주인 앞에서 보고하고 결산해야 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기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은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쓰고, 시간은 자기 자유입니다. 자유. 5달란트 맡은 사람, 2달란트 맡은 사람, 1달란트 맡은 사람, 그 달란트 가지고 잠자든지 놀든지 뭐하든지 자유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주인 앞에서 보고해야 되고 결산해야 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빈둥빈둥 놀았다가 1달란트 땅에 묻어둔 사람은 보고할 때, 여러분 뒤에 나옵니다만, 빈둥빈둥 놀았기 때문에,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1달란트 맡은 사람은 뭐가 많으냐? 말이 많아요. 변명이 많아. 하지만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사람은 빈둥빈둥 논 게 아니라 일을 했거든. 보고할 때, 보고하니까 5달란트 맡은 사람, 주인이 5달란트 맡기셨는데 내가 일해서 5달란트 가져왔습니다. 그걸 끝난 거예요. 근데 1달란트는 뭐예요? 남들은 일을 안 했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주인 앞에서 보고하고 결산할 때 뭐가 많아? 말이 많아. 변명하는 말, 핑계하는 말이 말이 많아. 일하는 청지기는 말하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는 청지기는 뭐가 많아요? 말이 많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보십시오. 뒤에 교재에도 나옵니다만. 청지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인이 아니다. 그리고 주인 앞에서 반드시 보고해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에게 주신 시간에 대하여 보고를 해야 되고, 나에게 주신 물질에 대하여 보고를 해야 돼. 나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청지기는 주인 앞에서 보고해야 되고 결산해야 될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2018년 재직으로 지난주에 임명을 다 했습니다. 2018년도 여러분 재직으로 임명을 다 받았어요. 이제 1년 동안 여러분이 놀든지, 재직에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 직분에 목숨을 걸고 충성을 하든지 놀든지, 1년 뒤에, 아니요, 짧게는 1년 뒤에고 길게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섰는 그날 2018년도에 대하여 2018년도 재직으로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보고해야 되고 결산해야 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2018년 재직 여러분들에게 무슨 재직으로 맡았는지 그 직분을 가지고 5달란트처럼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 남겼는지 내가 맡은 부서에 들어가서 중성봉사에 그 맡은 부서를 부흥시키든지 어떻게 했든지 1달란트 맡은 자처럼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그냥 가만히 놀다가 시간만 때우고 그냥 아무것도 하는 것이 지냈는지 빈둥빈둥 놀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년을 어떻게 보냈든지 간에 주인 앞에서 보고해야 되고 결산해야 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빈둥빈둥 하면요 보고할 게 없어요. 그러면 뭡니까? 자꾸 변명하죠. 말이 많아져요. 이제 재직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1년을 어떻게 살든지 간에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재직으로 여러분들이 임명하신,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봤잖아요.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세웠다. 하나님이 재직으로 임명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재직으로서 보고하고 결산할 때에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온다는 사실. 어떻게 살았는지, 1년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결산할 때가 옵니다. 보고해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이게 청직입니다. 청직이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 앞에 보고해야 되고 결산해야 될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이 청지기를 현대적인 용어로 빌리면 주인의 비서, 지배인 혹은 총무라는 의미로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 또는 하나님의 사업과 하나님의 재산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청지기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의 청지기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청지기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청지기는 신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착하고 의롭고 충성된 청지기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악하고 불의하고 게으른 청지기도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청지기가 어떤 사람인지 보았고, 청지기의 윤리관, 청지기가 어떤 윤리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크게 네 가지 윤리관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읽어보세요. 제목만 시작. 청지기 윤리관에서 여러분 네 가지 윤리관이 나오는데요, 마음속에 기억하시면 큰 타이틀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청지기가 어떤 윤리관을 가져야 되냐, 주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주인이 내게 맡겼다고 해서 내 것으로 생각하면 도둑이 됩니다. 주인이 내게 의탁한 것이면 주인의 소유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게 있는 전부가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것으로 알아야 청지기로서 윤리를 깨닫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관리권은 있으나, 관리는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뭐가 없다? 소유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믿고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윤리관이 바로 서게 되면 두 가지 점이 이제 바로 서게 되는데요, 청지기 윤리의 첫 번째, 주인의 소유권을 인정하게 되면요 두 가지에 빠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 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내가 많이 가졌다, 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많이 가져도 그것도 내 거 아니거든요. 주인이 맡기신 거거든요. 반면에 적게 가졌다고 해서 열등감에 빠질 필요도 없어요. 주님은 성경에 보면 각각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긴 거거든요. 많이 가졌다고 자만할 필요 없고 적게 가졌다고 열등감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적은 집에 산다고 적게 가졌다고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이 있네요. 청지기적 윤리관이 없기 때문에 열등감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자만심에 빠질 필요도 없고요. 왜? 우리가 청지기이기 때문에. 주인의 소유권을 인정하기는 첫 번째, 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 많은 것이 내게 있어도 이것으로 인하여 교만해지지 않고 언제나 감사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히, 이것이 많은 것이 주인이 맡긴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열등감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참 성도는 잘 살아도 교만하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는 인격자로 감사로 일관하며 가정과 사업이 어려워도 좌절감을 가지지 않고 언제나 만족한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주인의 소유권을 인정하게 되면 자만에 빠지지 않고 열등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게 청지기에 가져야 될 첫 번째 윤리관입니다. 두 번째 윤리관은 뭐냐? 이게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그죠? 주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라, 잘 아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통 이게 주인의 회수권을 인정하라 했는데 이걸 우리가 인정을 안 해요. 회수권이 뭡니까? 주인이, 소위 말하면 주인이 주신 것을 주인이 다시 가져가는 거거든요. 이게 회수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은 이걸 인정을 안 해요. 주인이 허락하셨으면 그게 내 것인 줄 알고, 인마이 포켓 내 호주머니에 들어있으면 내 것인 줄 알고, 이걸 주인이 요구할 때, 주인이 가져갈 때에 회수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빼앗겼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을 수 있어서 낳은 거는 아니거든요. 낳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의 100세에 사라가 90세 때 낳을 수 없는 중에 하나님 주셨거든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100세에 주셔놓고는 그 아들을 다시 회수합니다. 네 아들 이삭 나한테 내놔. 회수를 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뭐합니까? 청지기적 의식이 있기 때문에 주신이도 하나님이시면 달라고 하니까 그냥 드리는 것이죠. 이게 청지기입니다. 100살에 낳은 아들, 하나님, 이 이삭이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 이삭을 달라고 합니까? 안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회수권, 가지고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주신 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달라 하면 그냥 드리는 겁니다. 이게 주인의 회수권을 인정하는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적용해 보죠. 우리가 청지기라고 인정하신다면 여러분, 1번 주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번 주인의 회수권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인이 주신 것은 언제든지 주인이 원하실 때 주인이 회수해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건강,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간혹 뉴스를 보잖아요. 뒤에 예로 나오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 한 팔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 다리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태어난 여러분 건강한 몸이 여러분 것 같습니까? 건강이 내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내 몸이 어디 아프면 불평합니다. 건강을 회수해 가버리면 불평이 나오는 거죠. 물질이 내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물질을 주인이 회수해 가버리면 불평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내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자식이 뭐 잘 안 되면 짜증내고 불평하는 겁니다. 주인의 회수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주인의 회수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주인은 여러분 내 삶에 내 건강을 회수해 갈 수 있고요, 내 재물을 회수해 갈 수 있고요, 나의 시간을 회수해 갈 수 있습니다. 시간을 회수한다는 것은 생명을 가져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게 청직입니다. 올바른 청직은 우리가 지금 일본에서만 머물러 있거든요. 주인이 주님이 끄다, 주인이 끄다, 주인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2번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이지만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회수해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시면 여러분 살다가 아플 수 있잖아요. 큰 병에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주인이 내 건강을 회수해 가셨구나. 살다가 가정이 좀 어려워요. 물질적으로 어려워요. 주인이 경제권을 물질을 회수해 가셨구나. 그러면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짜증 부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주인의 회수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9시인데 기도 시간인데 마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람이 안 오시는 분들은 간첩이 아니라 미리 알고 끄신 거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리 세미나에 방해가 될까봐 미리 끄신. 두 번째, 그죠? 두 번째, 청지기의 윤리관. 첫 번째, 주인의 뭘 인정하라? 소유권을 인정하라. 두 번째, 다시 시작. 주인의 회수권을 인정하라. 그 다음 보십시오. 읽을게요. 주인이 필요할 때는 도로 찾아가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해서 맡기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필요해서 다시 가져가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치를 알고 살아가면 지혜가 생깁니다. 첫 번째, 재물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재물? 주인이 주셨지만 회수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회수해갈 수 있는 그 재물에 목을 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다. 재물이 중요한 위치로 꼽을 수도 있지만 주인을 위한 재물이지 주인보다 더욱 귀한 자리에 재물을 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청지기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재물을 회수해도 뭘 하지 않는다? 불평하지 않는다.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회수해 가셨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 내놓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청지기이다. 예를 보면 욥이라는 사람의 예가 나옵니다. 동방의 부자 욥이라는 사람은 한순간에 자녀들을 빼앗기고 재산, 건강이 다 없어집니다. 이때의 욥의 고백을 들어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갑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요 도로 찾아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지금 욥은 무엇을 인정하는 겁니까? 회수권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시는 분, 회수해 가시는 분도 여호와이십니다라는 주인의 회수권을 지금 욥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요 도로 찾아가시는 이도 여호와이시니 내가 무슨 불평을 하리요. 찬송을 받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동안에 잘 지낸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일이다. 이것을 보면 동방의 욥은 믿음이 참으로 큰 사람이었다. 욥은 충성된 하나님의 뭐였다? 청지기였다. 청지기였기 때문에 주인의 회수권을 인정하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시라는 이런 고백이 바로 청지기이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인 것입니다. 세 번째 청지기의 윤리가 세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주시기도 하고 회수해 가기도 하고 주인이 주인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주인의 사용권을 인정하라는 거죠. 재산의 일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청지기는 언제나 주인이 쓰시겠다고 할 때는 내어놓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3절 이하에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고자 하니 주인께서 왜 나귀 새끼를 끌어가려느냐?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요? 용납하는 허락하는 무명의 이름도 나오지 않는 성도 나귀 주인은 좋은 청지기의 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청지기는 자기가 맡은 일에는 최선을 다하는 충성만이 자기의 의무요 모든 것도 주님을 위하여 재산도 유지하고 더욱 불려가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정신으로 살면 재산을 남용하지 않고 재산을 독점하지도 않습니다. 주인의 사용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자, 청지기의 윤리가 지금 세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 주인을 인정하는 것이죠. 두 번째, 회수권을 인정하고, 세 번째, 사용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네 번째, 시작. 하나님 앞에 감사권, 이 감사, 땡큐, 감사가 아니라 감사받는다는 할 때, 감사받는다 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받는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 서두 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보십시오. 모든 일의 결과는 결산을 해야 한다. 웨슬레는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산 보고하는 날에,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반드시 결산 보고를 해야 합니다. 무엇을 결산 보고해야 되는가? 첫 번째, 시간에 관해서 여러분 보고해야 합니다. 70년, 80년을 어떻게 살았느냐? 시간과 날 도둑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7, 80년 살아온 세월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결산을 해야 됩니다. 7, 80년 어떻게 살았느냐? 이 땅에서 삶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해서 결산할 때가 온다는 사실. 시간에 대하여 결산할 때가 오고요. 두 번째, 물질에 관해서도 보고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부끄럽지 않게 위해서 벌었으며 부끄럽지 않게 사용했는가를 보고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이 먼 것을 떠나면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게 되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그 손에 피가 마르기 전에, 그 손에 땀이 마르기 전에, 그 손에 힘이 없어지기 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피지땀을 흘리면서 뼈가 휘도록 열심히 일한 결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다시 5달란트를 남기게 되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또다시 2달란트를 남겨서 주인 앞에 서서 보고하니까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축복을 받게 되죠. 여러분, 이 자세히 지금 시간 관계에서 못하는데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십시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주인한테 보고 간단합니다. 주인이요, 나한테 5달란트 주셨는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 또 남겼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보고할 게 없어요.
열심히 일한 거 거기에 대한 결과 보고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보십시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를 땅에 파묻고 놀다가 주인이 오셔서 회개하니까 정산하니까 이론이 말이 많은 거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알았으므로 땅에다가 파묻고 있다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말이 많은 거예요. 왜 말이 많을까요?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책망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으라. 한 달란트를 빼앗아 충성한 5달란트를 받은 자에게 덤으로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무슨 변명이 필요하겠는가? 여러분, 이 주님 앞에 서는 날 변명이 통할 것 같습니까? 핑계가 통할 것 같습니까? 자, 우리 보면요, 우리 예찬이가 있는데요. 예찬이가 저한테, 제가 어떤 일에 해서 예찬이는 저한테 변명을 할 수 있고 핑계를 할 수 있습니다. 예찬이가 그 어떤 사람인지 내가 못 봤기 때문에 예찬이는 어떤 일에 대해서 좋은 결과면 변명할 필요가 없죠. 좋은 결과면 그냥 말하고 칭찬받으면 되는데, 좋은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변명을 하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런데 뭐요? 저는 그 상황을 내가 못 봤기 때문에 변명하면 그 변명이 그런가 보다 해요. 근데 변명도 다 아시는 분 앞에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CCTV가 딱 있으면요, 도둑놈이 도둑질을 하고 나서 안 했는데요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CCTV가 있으면 딱 발을 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변명이 통할까요? 2018년 재직으로 세운데 너 왜 충성하지 않았니? 하나님, 그때는 제가요 뭐 이래 갖고요 뭐 저랬어요 이랬어요. 그런 변명이 하나님께 통할까요?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면은 변명이 통할지 몰라도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꿰뚫고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변명과 핑계가 통할 리가 없다는 사실. 계속해서 보십시오. 칭찬받는 종이 되도록 주 앞에 설 때의 아름다운 업적의 보고서를 들고 서야 하는 청지기임을 명심하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윤리적인 사상을 가지고 살면은 최대한으로 선용할 수 있고 그날을 성실하게 살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소털같이 많은 시간, 뱀 같은 긴 세월에 오늘 못하면 내일 하자는 정신이 아니고, 역대상 29장 14절,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우리의 육체,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재물, 이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청지기는 보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해야 하고요, 그리고 아래 사람을 잘 다스려야 하고, 많이 받는 자는 많이 차지하게 되고요, 청지기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되며 반드시 성공을 가져와야 한다는 사실. 이게 청지기의 윤리관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청지기의 사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민적인 선민적인 사명,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하여 세우셨다는 것이 선민적인 사상입니다. 선민적인 사상이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는 이 말씀이 선민적인 사명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택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차차 믿어보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는 완전 무능하고 완전 부패한 자로서 멸망에 처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선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보면 창세기 24장에 보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는 일에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에게 맡기죠. 그 종이 청직인데요, 그 청직이 이 종의 했던 역할들을 보면 예로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일생 동안 데리고 있던 늙은 종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아들을 결혼을 시킬 마음이 있어서 늙은 종을 불러 자신의 이제 며느리를 내 고향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구해오라고 이 종에게, 엘리에셀에게 부탁을 하죠. 이 늙은 종은 얼마나 신임을 받는 종인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 종 보고 야, 너 저기 가서 소 한 마리 사와, 소 한 마리를 골라서 사오라는 부탁도 아니고, 좋은 구름마 한 대를 사오라는 부탁도 아니고, 포크레인 기계를 한 대 사오라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아들 이삭이 일생 동안 같이 살아야 할 배필을
그 늙은 종에게 부탁했다는 사실이죠. 자네의 눈에 들면 내 눈에도 들고 자네 마음에 합당하면 내 마음에도 합당할 것이요 라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마음인데, 얼마나 충성된 종으로 그의 마음과 그의 행동과 일치하는 태도를, 그리고 그의 신앙의 인격을 얼마나 믿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이죠.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가장 충성스럽고 신임받는 뭐였다? 청직이었다. 엘리에셀의 마음에는 나를 택하여 이 가정을 맡기시어 일하게 하신 주인에 대하여 감사함이 그 마음속에 항상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언제나 주인을 높이고 존경하여 사랑하며 감격에 사여 충성을 다하는 청지기로서 이 엘리에셀은 살았다는 사실이죠. 이게 선민적인 사명이고요. 두 번째, 청지기에게는 두 번째 어떤 사명이 있는가? 봉사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봉사적인 사명이란 뭐냐? 봉사를 할 때에는 무엇과 무엇이 없어야 한다? 원망과 불평이 없어야 한다. 여러분, 이게 봉사를 할 때는 이 참 중요한데요, 원망과 불평이 없어야 합니다. 차라리 내가 짜증낼 것 같으면 봉사를 안 하는 것이 덕스럽습니다. 봉사는 원망과 불평이 없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재직을 맡으신 직분자들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감당하실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원망과 불평이 없이 하셔야 됩니다. 짜증내면서 해서는 안 됩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면서 일을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감당할 때에 그 일을 맡기신 주인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간혹 집에서 이렇게 애들 셋을 키우다 보면 이런 애도 있고 저런 애도 있거든요. 애 셋이 있다 보면 어느 날 보면 어떤 애들은 어떤 애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누구라고 이름을 진짜 호명하지 않습니다. 애를 셋을 키우고 어떤 애는, 그 중에 어떤 애는 학교 갔다가 숙제가 많으면요 짜증냅니다. 숙제가 많다고 짜증내면서 공부하는 모습 보면요 부모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어차피 해야 될 숙제인데 짜증내면서 숙제하는 그 모습 보면요 안 보고 말지, 제가 방에 들어갑니다. 그냥 그 옆에 있으면 싸우면 되거든, 다투거든. 짜증난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나요? 짜증난다고 해서 안 할 수 있으면 차라리 안 하고 짜증낼 수 있어요. 짜증난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해야 될 숙제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왜 선생님이 이 숙제를 내셨지? 이 숙제를 통해서 내가 배우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일지를 알고 숙제하는 학생이면 굉장한 수준에 이르는 학생입니다. 우리 여기 조영근 교사님, 우리 우기 장로님이 교사분이잖아요. 애들 셋 보니까 학교 갔다 와서 숙제 많으면 짜증내면서 숙제하는 애들 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럼 보십시다. 우리의 직분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내가 선택하여 세웠다. 하나님 주신 직분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단 말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짜증을 부리고 원망하고 입이 이만큼 나와서 막 불평하면서 하는 일들을 직분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걸 과연 기뻐하시겠냐? 그는 봉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데 이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셔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군요. 감사와 감격함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봉사, 내 봉사 생활을 한번 보자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을 맡고 있든지 간에 그 일을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느냐는 것이죠.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느냐. 다시 2번 보십시오. 봉사적인 사명이 있는데, 봉사적인 사명이란 봉사를 할 때 뭐와 무엇이 없어야 된다? 원망과 불평을 하고 싶은가 보네요. 다시 한번, 봉사를 할 때는 뭐가 없어야 한다? 원망과 불평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찬양교회 2018년 모든 재직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재직의 직분을 감당할 때에 원망과 불평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함으로 감당하십시오. 감격함으로 감당하십시오. 제가 자주 예를 들잖아요. 설교할 때도 제가 한번 예를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기억납니다. 안 잊어버립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담임선생님이 수학선생님인데요, 이름도 기억해요. 이영희. 영희야 놀자, 철수야 놀자. 그 영희가 이영희, 저희 담임선생님이에요. 수학선생님인데요,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제 고향이 구룡포잖아요. 구룡포가 그때가 시중은행이 없을 때입니다. 선생님 집은 포항 시내, 포항 시내에서 여러분 구룡포라는 곳을 안 가보셨잖아요, 그죠? 포항 시내에서 구룡포까지 그 당시만 하더라도 200번 버스, 250번 버스 타면 4, 50분 가야 되는, 4, 50분을 타고 가야 구룡포에서 포항 시내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학교인 담임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인데 한 번 저를 병렬아 교무실로 와봐. 가봤어요. 가니까 수업 시간인데 병렬아 와봐, 교무실 좀 와봐. 가니까 선생님이 통장과 도장을 딱 넘겨주고 종이에다가 비밀번호를 딱 적어주고 통장과 도장을 주시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시고 포항 시내 죽도시장 가면 좋은은행이 있는데 거기 가서 돈을 찾아와. 그 당시 제가 정확한 금액 한 5, 600?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이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니까. 통장과 도장을 맡기시고 저한테 주시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시고, 포항 시내 구룡포에 은행이 없었거든요. 포항 시내 죽도시장 가서 버스비, 이거 버스비 하고 버스비, 왕복 버스비를 주시면서 돈을 500인가 600을 찾아오라는 거죠. 찾아올 때 봉투에 잘 담아서 옷에 안 흘리도 조심해서 다가와. 이야, 여러분 학창 시절에 선생님 돈 신분 해보신 적 있나요? 저밖에 없을걸요. 저는 두 가지가 기뻤습니다. 첫째, 공부를 안 한다. 수업시간 공식적인 땡땡이잖아요. 선생님이 신분 외출 좀 끊어주니까. 두 번째, 선생님이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선생님이 나를, 우리 그때 중학교 2학년 56명, 57명이었거든요. 그 56명, 57명 중에 선생님이 나를 믿어줬구나. 그러니 뭡니까? 통장과 도장과 비밀번호를 맡기면서 돈을 찾아오게 시키는 거죠. 못 믿어온 사람한테 맡기겠습니까? 굉장히, 그래서 그 통장을 가지고 돈 심부름 가는데요, 학교에서 나와서 버스를 타는데도 한 30분 걸어가야 돼요. 버스를 타고 한 4, 50분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날 하루 온종일 선생님 돈 심부름하고 끝난 거야. 제가 그 통장 도장을 들고 가면서 비밀번호를 적힌 쪽지를 들고 가면서 제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얼마나 선생님이 나를 심부름시키고 공부도 그게 아니라요. 야, 그 당시 중학교 2학년 감격이 되더라고요. 야, 선생님 나를 이렇게 믿어주셨구나. 선생님 도장을 품고 호주머니 넣고 도장을 넣고 가는데, 야, 얼마나 기쁜지요. 56명 중에 선생님이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감사해요.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그 심부름을 했어요. 심부름 하는데, 여러분, 이게 청직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봉사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안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그 직분 꼭 여러분이 해야 되나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여러분에게 맡긴 거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아니어도 되는데, 내가 아니면 찬양교 안 돌아가나요? 돌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감사와 감격함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게 청지기의 사명, 이 청지기의 사명이죠. 이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교회 재직들이 주어진 직분을 감당한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더 아름다워질까? 마지못해 일을 하고 억지로 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아니어도 될 이 일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구나라는 마음이 든다면 감사와 감격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찬양교회 재직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주어진 재직, 직분,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이러한 귀한 직분을 허락하신 줄 알고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봉사적 사명이 있다. 봉사적 사명이란 봉사를 할 때에는 원망과 불평이 없어야 한다. 고린도서 10장 10절에 원망은 무엇을 초래하는? 멸망을 초래하는 도화선이 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원망은 멸망을 초래하는 도화선이 된다는 겁니다. 원망하다 불평하다가 애굽에서 노예를 살고 있는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 다 죽은 거거든. 원망은 멸망을 초래하는 도화선이 된다.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괴로움을 느낄 때 원망이 나옵니다. 자기의 뜻대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때 원망이 나오게 되고,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졌을 때 원망이 나오게 됩니다. 어려움이 닥쳐 있을 때 인내하고 내 뜻과 내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영적인 안목이 밝아 신앙으로 실천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 봉사의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 뒷페이지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는 각각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받은 바 은사를 가지고 봉사할 때에 내 힘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은사를 왜 주시는가? 겸손한 마음으로 분수를 넘지 않고, 이건 월권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죠. 서로 협력하여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신 것이다. 봉사자는 언제나 충성된 정신으로 일을 해야 한다. 진실하고 충성된 청지기는 주인만을 위해 일을 한다. 우리 주인이 누굽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이요, 물질의 자본주가 되신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청지기의 기본 정신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 5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최상의 무엇이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은 최상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 섭리하시는 분이고 지배자요 소유자이시고요, 하나님은 인간을 이 세상에 그의 신실한 무엇으로 두셨다? 청지기로 두셨다. 3번,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위탁을 받은 것입니다. 재물을 위탁을 받았고, 또 나오죠, 건강을 위탁을 받았고, 자녀를 위탁을 받았고, 사업을, 직장을 위탁을 받은 겁니다. 마지막 4번째, 인간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무엇을? 결산을 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간에 관하여, 여러분이 쓰고 있는 시간에 관하여, 여러분이 쓰고 있는 물질에 관하여, 여러분의 삶에 관하여 하나님 앞에 보고해야 되고 결산해야 될 때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5번째, 청지기의 최대의 목적은 하나님의 무엇을?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중심하는 봉사이기 때문에 열심도 좋지만 무엇이 더 좋고? 열심도 좋지만 순종은 더욱 좋고, 많이 일함도 좋지만 믿음의 봉사가 더욱 좋고, 큰 업적보다는 하나님 중심의 봉사가 더욱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자만에 빠지지 않는 겸손한 청지기, 열등감에 빠지지 않는 절개에 있는 청지기, 최선의 선용으로 그날그날을 성실하게 살아가서 예수님 앞에 결산해서 시간에 관하여, 물질에 관하여, 맡은 사명에 관하여 부끄럽지 않고 깨끗하고 떳떳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보고서를 내어놓을 수 있는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 2가지 예가 나옵니다. 첫 번째 예를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6년밖에 살 수 없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것이죠. 이 말을 듣고 보니 손발이 떨리고 낙심이 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가게를 들어가니 가게 주인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6년밖에 못 산다고 합니다 하면서 팔자 타령을 하고 있는 것이었죠. 아주머니, 나는 6년밖에 못 산다고. 가게 아주머니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앞으로 6년이라는 기간이 있지 않소. 이 말을 듣고 보니 정신이 차려지죠. 이제 6년에 주어진 시간을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하여 그가 훌륭한 일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해가 밑에 나오는데, 그 다음 보십시오. 미국의 한 소녀가 한 팔이 없는 사람으로 피아노를 치는데, 이 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한 팔이 없는 사람으로 피아노를 치는데, 이 사람은 한 손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한 손 있는 사람으로 피아노를 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한 손이 없는 피아니스트가 아니라 한 손이 있는 피아니스트라는 이야기입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왜 없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한 손이 없어서 내가 못한 애가 아니라 남아있는 한 손을 바라보고 이것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보느냐? 그 이야기가 뒤에 나옵니다. 뒷페이지 나옵니다. 우리에게 없어진 것 중에 남은 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모르는 것 중에서도 내가 아는 것을 볼 줄 있어야 되고, 없는 것 중에서도 가능한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앞에 얘기가 나왔지만
한 팔로 피아노 치는 애. 딴 사람 다 두 팔로 피아노 치는 나는 한 팔밖에 없네. 나는 뭐 한 팔도 없어서 나는 못 살아. 이게 아니라 나에게 피아노 칠 수 있는 한 팔이 있다는 거죠. 생각이 다른 거죠. 전에 추수감사절을 할 때 영상 보신 것 중에 지선아 사랑해 나왔던 이지선 씨의 간증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화상을 심하게 입었습니다. 그래서 화상을 심하게 입어서 손가락 마디를 10개 중에 엄지손가락 2개를 빼고 8개 마디를 8개 손가락 중에 첫 번째 마디를 다 절단을 합니다. 화상이 너무 심해서 8개 손가락 중에 첫 번째 마디를 전부 다 절단을 합니다. 8개 다. 엄마가 얼마나 예쁜 딸이 화상 입은 것도 마음이 아픈데 손가락 10개 중에 8개를 첫째 마디를 8개를 다 잘라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때 이지선 씨가 얘기합니다. 엄마 울지 마. 아직 하나님이 2개를 남겨두셔서 8개를 잃어버려서 우는 게 아니라 2개를 남겨주신 거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어떻게 하십니까? 무엇을 보십니까?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 입에서 원망이 나올 수 있고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8개 잃어버린 것을 보면 이건 분명히 원망되고 불평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2개를 남겨주신 것을 바라볼 때에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락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시시해서 안 하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은 못해서 안 하고. 그런데 보십시오. 다시 하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시시해서 하지 않는다. 이것은 예수님은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칭찬과 상급을 주십니다. 또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은 못해서 못한다. 우리 이걸 생각을 바꾸는 거죠. 우리는 쉬운 것부터 찾아서 하여야 한다.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은 기다리고 할 수 있는 것은 소중히 여겨서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제일 소중한 것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제일 부자이고 제일 강한 자이다. 남은 시간을 선용할 수 있는 값진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청지기의 생활입니다. 이 1시간 정도 했는데 이 많은 것 중에 여러분 머릿속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냥 정신없이 따라가면 1시간 지나면 뭔가 들은 것 같기도 해도 뭔가 들은 것 같기는 한데 머릿속에 남는 건 하나도 없다고. 그런데 한 가지를 내 마음속에 새기려고 하는 마음으로 덤벼들면 한 가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가십시오. 첫 번째 시간 청지기의 그죠? 재직을 세우는 이유와 재직의 자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 새겨야 합니다. 두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 청지기적 삶, 청지기적 생활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한 가지는 담아야 합니다. 좋은 이야기네 하고 지나가 버리면 아무것도 머릿속에 남는 게 없습니다. 한 가지를 담으셔야 합니다. 청지기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청지기 윤리관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죠? 청지기의 사명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료를 집에 가져가셔서 타이틀만, 제목만 집에서 한번 여러분들 자꾸 읽어보십시오. 청지기 윤리관이 어떻게 되는지, 청지기적 사명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다 나누고 싶지만 한 분만 대표로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우리 신능수 집사님, 눈을 순간적으로 피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신능수 집사님 한 가지만 나누시고 대표로 나누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